보이맨 칼럼. 일곱째인 일곱나팔. 오늘은 이제 계시록 8장이거든요. 계시록 8장에서 이제 1절, 2절은 뭐예요? 일곱째 봉인, 일곱 나팔을 이끌어옴 해놓고 다섯째 봉인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1절, 2절이 일곱째 봉인은 개봉하는 거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개봉 후의 하늘의 광경이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네 번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네 번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고요. 13절은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70일에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및 성도 휴거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성경책 뒷부분에 있어요. 제일 뒤에 이거는 이제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좀 확대한 거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우리 회복력 성경. 근데 이거하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차이라는 도표 있잖아요. 이 도표와 이거를 휴거도를 성도 휴거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참조하시고 추구해야 돼요. 특히 계시록 추구할 때는. 왜냐하면 이미 이 워치만 형제님이나 위트니스 형제님이 다 연구해가지고 딱 이게 스케줄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또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딱 이게 진도표 조망을 해놓은 거예요. 도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발명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예언됐거나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이걸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성도 휴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포함한 말세도라고 그랬어요. 제일 뒤에 그 성경 제일 뒤에 나온 거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포함한 말세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인데 처음 그 네인이 나오잖아요. 네인. 처음 네인은 뭐냐면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네인의 네 마리 말은 복음 전파와 재난의 시작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승천 후부터 시작하여 이 세대의 끝까지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마리 경주는 언제까지 계속돼요? 이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데 처음 네인 다음에 뭐예요? 다섯째 인이 나와요. 다섯째 인은 뭐라 그랬어요? 역대 순교자들이 신원을 호소함, 부르짖는 억울함을 부르짖는 순교하는 자들이죠. 역대로 순교자들이 부르짖음이에요. 뭐가요? 다섯째 인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들이 뭐예요? 순교할 때 부르짖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냐 그러지만 주님 편에서 보는 이미 당신의 스케줄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섯째 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섯째 인이 있는데 여섯째 인은 뭐라 그랬어요? 대환란의 처음 시작으로 초자연적인 재난이 사람으로 편안히 거할 땅을 잃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미 여섯째 인부터 대환란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에서 처음 네 나팔 오늘이죠. 처음 네 나팔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재난이 증가되는 거예요. 여섯째 인이 재난이 시작됐지만 그때보다도 이 일곱째 인에 포함된 일곱째 인이 시작되면서 오늘 8장에 있는 대로 네 나팔은 아주 더 증가된 재난
예, 해서 이제는 다섯째, 여섯째인에도 재난이 시작됐지만 일곱째인이 시작되는 내납할 때는 뭐예요? 재난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어, 그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짐승에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땅과 강과 바다와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늘과 해와 달 이제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계시록에도 네 나팔 가운데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는 요즘에 이 중국이라는 이제 중국이 나라가 커서 뭐 인구가 많고 뭐 이렇게 우리 보고 소국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 땅이 넓은 게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홍수,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보면요. 땅이 넓잖아요. 우리 몇 배 되잖아요. 땅이 인구도 많고 1억 2천이니까 꽤 많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일본도 지금 뭐예요? 아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후지산인가요? 그 화산 폭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진도 엄청난 무시무시한 지진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걸 자꾸 이렇게 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남미, 브라질 이쪽의 남쪽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과 가뭄과 또 홍수와 태풍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주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든 땅에 대해서 이 소망을 들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다섯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 재난이 시작되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네 나팔이 불 때 오늘 이제 8장이죠. 이거 불 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이 땅은 살기 힘든 곳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 이게 뭐 이미 다 예언되었어요. 예언되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 8장에 보면 어린 양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와, 일곱 나팔이 주어졌어요. 그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는 게 뭐라고 그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그 고요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 8장 계시록 8장의 그 라이프스타디 내용이 뭐냐면 23번에 일곱 인이 열린 후 하늘의 광경과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길게 제목을 써놨어요. 라이프스타디 23번이에요. 여기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하늘의 광경이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1절에는 어린 양께서 그랬는데 여기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에 오십니다. 뭐랬냐? 금향로를 가지시고 금향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번제단이죠. 그리스도는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이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는 금향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금향단이 뭐 분향단이죠. 분향단 기도에 있잖아요. 앞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의 중앙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4절의 향의 연계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천사 그리스도죠.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져오시어 제단에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이에서 역대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 억울하게 순교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예? 이런 것을 이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이 향로를 가져오셔 제단에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천둥,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도들의 자매님들이 교통하신 대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어디로 가요?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이제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제 여기 일곱째 나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일곱째 인에 처음 니나팔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악한 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다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다 끝내고 이 세상 왕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전환될 때가 이제 곧 도래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한일회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이제 70일회와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한일회가 구약 시대의 69일에는 지났고요. 마지막 한일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의 마지막 때 임하는데 이 한일의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만에 죽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살아나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여섯째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기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2장에는 사내 아이가 직접 하나님 보좌로 휴거되고 계시록 14장에 첫 열매가 또 직접 하늘 보좌로 휴거되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3장에 이기는 이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있는 거기에 기도하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밭에서 일하는 중에 한 사람, 맷돌 가는 한 사람, 여자 여기 이런 사람들 이미 전기 합격자들은 다 휴거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전이 건축되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좌정에서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환란 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종교적인 바벨론, 18장에 물질적인 바벨론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7절부터 7절에는 뭐예요? 첫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땅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그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그 3분의 1도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타버린다는 게 이제 불로 탄다는 의미도 있지만 쓸모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자매님들이 이제 보았는지 모르지만 중국에 엄청나게 우박이 쏟아져요. 예, 불이 섞인 우박인지 모르지만 우박 덩어리가 하여튼 커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차가 박살되고 그래요. 도대체가 그 우박이 어디서 왜 떨어지는 이게 뭐예요? 딱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이거 계시록 8장 7절이 응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이미 떼져 재난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처음에 이제 여섯째 인은 이제 경고죠, 일종의. 그렇죠? 근데 여기 일곱째 인이 떼고 네 가지 나팔은 뭐예요? 더 아주 더 증가됐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이.
더 심해진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어디서 떨어지냐면 여기 각주에 있는처럼 땅에서 가장 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지역일 것이다 이랬어요. 야, 이거 정말 각주 정말 잘 썼구나. 예. 중국에서 떠셨어요. 2018년도에 시진핑이 그 예배당 폭파하는 거 봤죠? 폭파시키는 거. 그가 완전히 지금 선교사들 다 내쫓고 그래서 우리 신일점에도 중국에 쫓겨났잖아요. 2018년도에.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는 거죠. 아주 사악하고 예. 훌륭한 거죠. 일본도 심판할 심판하는 거죠. 그거 일본도 심판하잖아요. 일본도 심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제 8절에는 뭐예요? 바다에 대한 심판. 그렇죠? 9절엔, 8절, 9절. 10절, 11절은 뭐예요? 강들에 대한 심판. 네 번째 나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 그렇죠. 이 강들에 대한 심판은 쓴 쑥, 독이 있는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물이 오염돼서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마시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다가 다 오염돼 있잖아요. 강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거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한 천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존층이 다 지금 이렇게 뚫려가지고 그리고 또 남극과 북극에 뭐예요? 얼음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제 점점 이 육지가 가라앉는다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재난이 태풍과 이런 여러 가지 가뭄과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냐? 이상기후가 왜 이루어지느냐? 이게 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에는 이런 데 우리 이렇게 심한 거 못 들었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지구가 살기가 힘든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이제 그런 본래 타락하기 전에 그 복원되는 그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이.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예. 기도도 이제 어떤 이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뭐예요? 첫째 화인데, 누가 13절을 읽어주시죠? 내가 보고 듣는데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으니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닥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 화가 3번 닥쳐요, 3번.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제 보면요, 일곱째 나팔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또 일곱 대접으로 구성된 첫째 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또 이기는 이들에 대한 보상, 땅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일곱째 나팔에 나중에 나와요. 이제 여기 보면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연속적인데 처음 네 인은 동시적이면 네 마리 말이죠. 일곱째 인은 여섯째 인 후부터 영원까지 포함된다 그랬어요. 일곱째 인과 일곱째 인에 포함된 일곱 나팔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데, 일곱째 나팔은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안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어 우리는? 일곱째 나팔이 이제 네 나팔이 시작되고 이런 일곱째 인에 와 있어요. 일곱째 인에 뭐가 포함됐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포함되어 있고,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나팔
네 나팔이 이제 있잖아. 일곱째 인에 포함됐다 그러잖아. 처음에 네 나팔이 포함됐고요. 여기 이제 그 처음 네 나팔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부르는데 첫째 화하고 다섯 번째 나팔이고요.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고요.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전에 상황, 대환란 전에 우리 휴거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 중 땅 위에서, 대환란 중 또 공중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이 끝날 때 이런 그 상황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더 이상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자매님들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자식에 대한 뭐 이런 거 자식 농사 짓고 이런 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 자식들에게. 또 무슨 뭐 사업에 소망을 둔다거나 뭐 이게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이 지구는요,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이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의 환난, 특히 대환란 아직 시작은 안 됐죠. 했는데 분명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제3의 성전이 건축되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뭘 얘기해요? 마지막 한 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1948년도에 정치적인 나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됐잖아요. 250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망했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독립하고 이렇게 세워진다는 게 그 성경이 이미 예언된 거지만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의 징조라는 거죠. 표징이라는 표징, 사인이라는 사인. 그리고 나서 67년에 뭐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잖아요. 이방인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성전 건축이 남았어요. 성전 건축. 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할 수 있는 이런 환경만 마련되면 바로 건축이 1년이면 건축이 끝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제3의 성전이 언제 건축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드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뿅 하고 휴거돼 버려요.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휴거되지 않고 죽어서 이기는 믿는 사나이로 휴거되려면 이 살아있는 동안의 교회 시대에 뭐예요? 이기는 일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 뭐예요? 루터나 칼빈은 실수한 게 뭐예요?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보상과 징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도표가 틀린 거예요. 이 도표가 이거 은혜 시대가 끝나고 뭐가 와요?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 거새 땅, 새하늘 사람이 오잖아요. 이런 그 스케줄이 이런 진도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조감도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천년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없으면요 보상과 징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예요? 그냥 멋대로 하는 거죠. 이상이 없는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잠언 29장에 보면 이상이 없는 백성들은 뭐야? 방자에 행하는 거죠. 방자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고 천당, 예수 믿으면 다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까 이제는 대충 살자이가 아닙니까? 그렇게 없으면 안 되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할 일은 뭐예요?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보상을 받느냐, 징계를 천년 동안 징계를 받는 이거에 대한
이제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주님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도 준비하는데 이제 이기는 아멘. 이가 휴거 됐을 때 주님이 시작돼 하늘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다시 오시잖아요. 이게 처음에 아멘. 비밀스러운 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러나 공개적인 휴거는 다 알아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나팔, 처음 내 나팔 이런 이 땅에서의 모든 재난의 시작이 더 심화되고 증가될 때 우리가 뭐야 이런 모든 그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뉴스를 볼 때 뭐야 우리는 뭘 생각해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네 나팔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기 다섯째 나팔까지 있잖아요. 천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러한 성경에 있는 도표 이걸 자주 보시고요. 또 어디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에 대한 차이점 그 도표를 자주 보셔서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림이 없죠.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